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줄을 세우시니 곡식에 났을 때는 첫날부터 7줄을 세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보의 한쪽에 맥주감사 주일이 뭔지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맥주감사절, 맥주절이라고 불려지는 모습은 꽤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음은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진다라고 되어 있죠. 혹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맥주절이라고 한 데 있고 77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주가 지난 다음 절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어디부터 7번이냐면 그 앞에 6월절이 지난 뒤 7주가 지난 다음, 그래서 77이 49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50일 되는 해. 한 주간이 절기를 지켜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추수기에 관계된 모습임을 볼 수 있죠. 맥주절은 우리처럼 가을에 거두는 게 아니라 봄에 거두게 되잖아요. 밀 기르는 것이니까 지금쯤 거두게 되는. 쉽게 생각하면 하지 감자를 거둔다고 생각하면 되고, 또 우리로서는 보리 거둘 때 생각하면 되죠. 아랫지방은 보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다시 모내기 해서 가을에 논을 거둘 수 있는 이 모작을 하는 모습처럼 되는데, 맥주절은 보리를 거두는, 어떻게 보면 한 해 들어서는 첫 번째 결실을 하는 거죠. 다른 나무들의 열매는 가을에 거두지만 이것은 첫 번째 거두니까 초실절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그것을 맥주절이라고도 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이 크게 와닿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한 날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이런 첫 6월 마지막 7월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맥주절이 어떻게 보면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어져서 우리는 지금 맥주절로 드립니다. 도대체 이런 절기를 하나님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3차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 첫째가 무교절, 6월절이라고도 불려지는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이라고 불려지는 칠칠절, 그 다음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죠. 자, 13절에 의하면 초막절이 어떤 날인지는 기록이 됩니다.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그러니 초막절은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든 뒤, 모든 농사를 거둔 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 절기가 되어지고, 이것이
초막절인 이유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한 주간 보내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가서 초막을 못 칠 때는 마당에 그렇게 초막을 짓고, 초막을 정확히 못 치면 텐트를 친 후에 그 뒤에 종려나무 가지라도 올려놔서 과거 광야 생활 40년 동안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를 지킵니다. 또 하나 6월절은 16장 1절부터 기록이 되는 거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진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을 드린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진다면 해방 기념일이기도 하는데, 이것이 아비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비벌.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 원력으로 따진다면 그게 첫 달이에요. 첫 달. 그러니까 유대 원력으로 따지면 시작 달이죠. 우리로 따진다면 신년 초하루입니다. 뭐 이게 음력하고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음력 정월 초하루처럼 생겨지는 그런, 그러니까 절기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6월절은 그런 식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낸 나를 기념하는 해방 기념일인데 비해서 지금 77절 맥주절이라고 불려진 것과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려진 이 또 다른 성경에는 수장절, 모든 곡물을 거둬서 창고에 싼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진, 우리로 얘기하면 추석이죠. 그와 같은 절기, 즉 77절 맥주절하고 또 초막절은 수확을 한 뒤에 드리는, 봄 수확하고 가을 수확하고 드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사절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절기에 그런 모습으로 감사절을 드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1년에 3차례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자기가 있는 곳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그거 중에 하나는 이것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즉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건진받은 해방 기념일이니 이거야말로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이죠. 400년 동안 종노릇하던 그들이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날이니 이것보다 더 복된 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해방되려고 무슨 독립운동을 했거나 바로와 싸워서 어떤 힘을 비축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종노릇한 게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산술적인 평가로 따진다면 지금의 여러분의 형편이 1월 1일보다 낫지 못할 수도 있죠. 올해가 작년보다 못할 수 있죠. 경제적인 상황만 봐도. 또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작년보다 올해가 썩 좋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는 연로한 분이 많아서 한 해 한 해가 피부로 느끼기에 다른 모습처럼 나타나는데,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도대체 감사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옛날이 좋고 그때가 좋다라고 표현돼야 되겠는데,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해 풍년이었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줄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멈추게 하셔서 그 땅에 소출이 없게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맥주절인데
거둘 게 없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없는 그런 해도 있었을 텐데, 그때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맥주전을 드려야 돼요.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외양간에, 마구간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들판에 아무런 소출이 없는, 그럴 때도 맥주전은 드려야 되고, 초막절은 드려야 되고, 유월절은 드려야 되세요. 도대체 오늘 본문에 이해한다면 어떻게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내 손에 복을 준 대로. 도대체 복이 있어야 무슨 감사를 드리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제와 비교했을 때 오늘이 더 풍성하기 때문에, 남과 비교했을 때 더 낫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은 죽은 자입니다. 영원히 죽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이 땅에 육신의 삶이 있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수고해서 남들보다 물질이 좀 더 많은 게 감사할 것입니까? 애쓰고 노력했더니 지위가 좋아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으면 그게 복입니까? 어느 한동안은 이해가 되겠지만 죽음은 다 똑같잖아요. 지옥 가는 건 차이가 없잖아요. 정말 도끼인 객끼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장 쉬운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결과가 노아의 홍수 가운데 그와 그의 가족들은 건짐받았죠. 그 근거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은 겁니다. 그러니 근데 이런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갖고 있냐? 실상은 안 그런 거예요. 6월절에 놀라운 기쁨을 누렸는데, 그래서 애굽의 종로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그 땅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 은혜 다 잃어버렸어요. 길이 힘들어서, 물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뭐 이런 저런 문제들로 하나님이 과거에 주었던 은혜는 기억 안 나고 지금 당장 나타나는 문제들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남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건 고맙고 즐겁고 기뻐요. 근데 지금 당장 내 앞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서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먼 저쪽에 있고요. 태양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고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아픈 것밖에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그런 삶의 중간쯤에 얼마큼 지나서 한 50일쯤 지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지금 갖고 있는 게 얼마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불평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고 날 때 또 뭐가 생깁니까? 수장절,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또다시 신년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라고 1년에 3차례의 하나님이 정한 절기는 다른 것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갖고 있는 게 다른 사람보다 많다 적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오늘 우리들도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는 잘 짜진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냥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잘 지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좋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나를 위해 집을 지라고 했냐? 그리고 다윗에게 집 짓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럼 참 좋다, 잘한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런 자에 거절함, 너는 안 된다, 내 아들에게 짓게 하겠다, 등등.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간데 이 큰 사랑을 저에게 주십니까? 거절했는데, 그렇죠?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절했는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한테 베푼 은혜가 너무 커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 표현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런 1년에 몇 차례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매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10계명의 제4계명 어떠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여. 이 절기는 묶어진 표현이고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늘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보다 더 나가야 되겠죠. 매일매일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생활 속에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현실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서로 고백합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성령님, 우리 죄가 사함받음, 내가 다시 살게 됩니다.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즉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할 때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 게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건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 내 삶 속에 물질이 부족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나한테 주어진 문제가 해결돼 평안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해주셨음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음을,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주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들이 외친 얘기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한테 똑같이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해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환난과 고통을 받는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한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는, 이것이 오늘 절기를 지키는, 아니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생겨서 상담을 가면 처음에 얘기할 때 뭐만 얘기한다고 그럽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나쁜 점만 쭉 이야기해서 도대체, 그러면 상담하는 분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죠. 그래도 좋은 것 있으면 써보라. 그래도 좋은 것 있으면 써보라. 쓸 게 없을까요? 생각보다 많대요. 근데 뭐만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힘든 것, 나쁜 것,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든 것. 다시 얘기하면 이것들이 가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좋았던 것, 아니 지금도 좋은 것, 이것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 보이고 그런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실제 삶 속에 편안하고 좋고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가족들이 힘든 오히려 짐일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내려놓을 수 없는, 안 하면 안 돼서 짐이 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편안함만 주는 게 아니라 무척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플 수도 있어요.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것만 있는 걸까요? 그걸 내가 클로즈업 시켜서 가까이 보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살펴보기 때문에 가까운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는 눈을 좀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앞에 당겨놓고 보자. 하나님 나한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한테 약속한 것,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모습들을 앞에 당겨놓고 나면 그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하라고. 주님 뭐 하라고요?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근데 우리 절기는 정말 1년에 몇 차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매 주일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하나님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아침에 눈 뜨면서 뭐 하자고요? 사도신경을 외며 눈을 뜨세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다. 기억하는 것. 이게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이건 그래도 과거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4절을 읽어보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어떻게 하되? 즐거워하되. 이거는 초막절 얘기입니다. 근데 11절, 17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역시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고? 즐거워하라. 6월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임에 틀림이 없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린 천국에 갈 거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족과 이웃과 주변의 약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래요. 현재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래. 이것을 구체적으로 행한 모습이 누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에요. 초대교회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형편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분적인 사회에서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신분이 좀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났거나 갖고 있는 신분을 다 박탈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 기독자들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있는 자들, 자기의 재산을 내려놔서 없는 자들과 나눔으로 궁핍한 자가 없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한테 칭송을 들으니 믿는 자의 수가 더했다. 정말 힘든 환경이었는데 기독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궁핍하지 않았어요. 왜? 함께 나눴거든요. 이들은 예배 후에 만찬을 했어요. 누군가가 나서서 음식을 주면 우리처럼 점심식사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 만찬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만찬, 즉 성찬식이었어요. 우리처럼 요만한 떡 하나 주고 포도주게 만큼 먹는 게 아니고요. 그 자체가 식사였어요. 떡을 함께 띄고 포도주는 그냥 잔으로 마셨어요. 우리 음료수 마시듯이 먹고. 근데 그건 각자 갖고 온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부자는 많이 갖고 있겠죠. 가난한 자는 못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먼저 갖고 온 걸로 많이 먹어서 술은 먹고 취하기도 하고 가난한 자는 못하고 하니까 너희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라는 이야기가 고린도서에 나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먹어. 근데 그는 좀 부패된 상황이었고요. 그러지 않으면 각자 자기들이 갖고 와서 함께 나눴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깊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낸 편지 가운데 그렇게 로마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냐면 나는 빚진 자기 때문에. 나는 빚진 자기 때문에. 도대체 사도 바울이 로마한테 무슨 빚을 졌겠습니까? 로마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가기 때문에 쓴 편지거든요. 근데 도대체 로마 사람한테 뭐가 빚졌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러기에 이 빚진 걸 갚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눠주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복음을 나눠준 거예요. 생명을 나눠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 준 거예요. 그걸 나누어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가고 싶은데 못 가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모습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10절, 7절 주절이니까 10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만큼, 네? 은혜를 베푼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요. 내가 은혜를 깨달은 만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인지 헤아리지 못하는데 내가 그 은혜를 깨달을 만큼, 내 믿음의 크기만큼 깨닫게 되어집니다. 달란트 비유가 누가복음에는 문화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10명한테 주는데 똑같이 한 문화씩 줍니다. 차별을 두지 않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아니라 똑같이 한 문화씩. 문화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갖고 2문화를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묻어뒀다가 가져옵니다. 결과는 달란트비와 비슷한데 다르죠. 똑같이 나눠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10을 남기고 2를 남기고, 한 사람은 남긴 게 아니에요. 묻어뒀다 갖고. 이 둘을 합쳐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구나 받았어요.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얼마만큼 느끼냐.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양이 크다 작다가 아니라
받은 사람이 은혜가 얼마큼 큰지 작은지를 본인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붓는 게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적다고 한 사람 예수님 발 씻을 물조차 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 만큼이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느껴지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대로? 내 복 주신 대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하는 거거든요. 조금 한다는 얘기는 조금 받았다는 얘기고요. 많이 받는, 많이 한다는 건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많고 적은 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헌금에서 헌금하는 걸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가 많은 돈을 내는 것과 과부가 두렙돈을 봉헌하면서 이 과부가 누구보다 많은 헌물을 봉헌을 했다. 그 이유는 그의 생활비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거는 상대적인 모습이 아니라 누구보다 많이 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만큼이냐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이어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가족에게, 이웃에게, 사회에 그것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절기인 거예요. 만나면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중에도 뭔가 계속 도움을 요청해요. 물론 이해는 돼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저희 교회 올 때도 단 한 번 빈손으로 올 적이 없어요. 교회 크기가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은혜의 차이인 거예요. 은혜의 차이. 하나님 신 은혜가 다르냐? 아니요. 그 은혜를 느끼고 누리는 삶의 차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큽니까? 그러면 사용하세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돼요. 그러니 없어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주세요. 주님이 30배, 60배, 100배를 채워주시는 능력이심을 믿으세요. 절기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는 하나님께만 구걸하면 돼요. 과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는 그것을 나눠주죠. 부족하다고요? 아니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정말 받은 만큼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해진 겁니다. 지난주 그리고 전주에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드린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물질로 계산하는 게 굉장히 우습지만 평상시 감사예물 드리는 것과 맥주 감사에 드리는 게 차이가 없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1년 전체를 대기하는 추수감사주일날 드리는 감사 예물이 과연 1년 동안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모습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한테는 쌓아놓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때는 가능했죠. 왜냐하면 그때 추수를 했으니까. 추수한 거에 얼마를 드리는 건 어렵지 않지만 우리는 맥주 감사주 드린다고 뭐 지난주에 몇 배를 얻은 거 아니잖아요. 추수감사주 드린다는 날 그때 소득이 뭐 수십 배로 느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절기를 위하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받은 바 은혜를 쉼 닿는 데까지.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어떻게 했다고요? 쉼에 겹돈. 근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피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이제 그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정말 다른 이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은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즐긴다면 이제는 다음 세대에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매번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 후손들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요즘 그런 것이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명절이라고 가족들이 모입니까? 과거에 잘못된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제사 때라고 모여서 조상이 어떠니 한번 뵙지도 못한 할아버지 이야기 들었지만 요즘 그런 것도 없죠. 그런 제사의 개념은 잘못된 거지만 그런 혈통의 모습은 충분히 이어가야 되지 않았겠어요? 설날 다 같이 모여서 자신들의 가문의 이야기를 듣는 것, 내 정통성이 어떤지 혈통이 어떤지 아는 것 중요했었잖아요. 그게 다 무너져 버렸죠. 근데 그게 세상만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무엇을 했는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이의 하나님이고 그 자손의 하나님이 되는, 너와 내 자손에 복을 주겠다고 한 그 모습을 이어가는 모습, 그게 절기를 지키는 것. 나만이 아닌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손에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 자손에게 믿음이 전달되어집니까? 여러분이 끝나면 여러분의 가문에 더 이상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몇 년이 떠나면 이 다음 세대는 이 자리를 채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전락되지 않을까요? 중고등부 너댓 명이고 유초등부 10명이 안 됩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물론 그 친구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게 그렇죠? 잊지 마십시오. 절기를 지키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계속 다음 세대에 이어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를 흔적을 남기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예수 믿은 것, 받은 증거 많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것을 말이 아닌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그 다음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다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이끌고 있다고, 그 하나님에게 의존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전달해주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놔뒀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여러분 자녀 결혼시키고 어떡한다고요? 다 따로 살아. 왜? 귀찮아서. 그렇죠. 귀찮아서 그럽니다. 다시 얘기하면 연결고리를 끊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대가족 제도를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가정에 이런 절기들을 만드시죠. 그래서 어제 저녁 다 끝나고 집에 누워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는 그랬나? 우리 그냥 그래도 아이들이 주일육 다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언제나 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은 대단한 날입니다.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잖아요. 즉 안식일 첫 번째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죠. 그렇죠? 금요일 해지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저녁이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안식일 식사. 그들도 직장 때문에 못되면 다 흩어졌다가 안식일에는 다 모이는 그날이 최고로 좋은 음식을 먹는 날. 그것도 그들은 정장을 하고 온 식구들. 정통 유대인들은 식구들도 많습니다. 최소 5명에서 7명까지 아이들이 쭉 한 장에 쭉 둘러 앉아서 안식일날 떡을 함께 뜯는, 그냥이 아니라 정장을 하고. 생각만 해도 일단 귀찮아 보이긴 음식이 우리는 그렇게 차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한번 여러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믿음의 전수가 이어져가는, 축복을 이어져가는 그런 복된 모습을 이끌고 가는 그런 전통들이 생겨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기 3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은혜를 받은 대로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현실, 또한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 이어져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상담을 통해서 우리한테 잘 알려진 정태기 교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가 많은 이유, 다 따로따로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온 식구들이 그냥 한 방에 쭉 넣어서 같이 며칠 밤 자고 하는 게, 그것이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서양 사람들 갓 났을 때부터 아이가 떨어지죠. 그렇죠? 아기는 따로 재우잖아요. 우리도 저 때면 아이들 막 따로 두죠. 결코 동양적은 아니에요. 성경적도 아니고요.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어울리는 이런 명절, 이런 절기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라는 사실, 아버지가 아닌 그 아버지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 가장의 맨 꼭대기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이들이 기억하고 나는 그런 절기들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냈기에 이것을 기억하며 6월절을 지키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준 것을 기억하며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하여 이웃과 나누는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신 주님, 세월이 지나 그냥 단순히 명절이 되어버린 이 시대 다시금 성경적인 모습 돌아와 주님과 소통하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은혜를 자자손손에게 이어가는 복된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어느 개인이 아닌 믿음의 공동체 전체에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결코 공핍함이 없는, 궁핍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함께 나누는 복됨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